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로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결정이 어떻게 전달되고 누구를 통해 실행이 되며 그 결과가 복음을 세우는 방향으로 작동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단순한 회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장은 교회가 처음으로 경험한 가장 치열한 신학적 갈등이었고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 또한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왜 이방인 신자들에게 멍에로 메우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율법을 그들에게 멍에로 메우게 하지 말자라는 결정입니다. 이 내용은 신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너무 쉽게 강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있었던 논리, 머릿속에 있었던 신앙관, 그걸 가지고 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멍에를 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회는 단지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의미가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결정했던 거예요. 할례를 무시합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할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수차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을 교회에 그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이란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며 율법이나 할례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선한 결정과 행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부정하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들의 기준에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글자적 조문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도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굳이 4가지에 관련된 내용을 교회에 전하면서 율법과의 타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라는 전통의 가치를 완전히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전통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공동체를 배려하고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전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원의 핵심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방 신자들을 시험하지 않았고 그들의 자유 위에 또 다른 부담을 얹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보내도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검증된 사람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 사람들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바사바라는 뜻은 안식일의 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다라는 이름이 워낙 흔하니 지도자 중에서도 유다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기록으로 남길 때 어떤 유다야? 라고 물어볼 수 있으니 바사바라 하는 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가셨구나 라고 다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 후서와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도왔던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셨던 분이죠. 이 두 사람을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된 내용을 이 두 사람이 전했던 것이에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굳이 보낼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내요. 공의회가 내린 결정은 바울과 바나바 개인의 주장이나 지역교회의 독단이 아니라 사도들과 장로들 전체의 일치된 판단임을 증명하는 행위로 두 사람을 보내서 그들로 그 교회에 이야기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안디옥에서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자꾸만 폐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들, 할례를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들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거스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아닌가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할례와 율법을 파괴해서 기존에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존재가 아니라는 의심을 불식시킬 필요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더 지키려고 했던 사람임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번거로워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교회가 어떤 리더들에 의해서 판단되고 결정되면 안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아무런 질문도 없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하자라고 하는 것에 그냥 이유 없이 따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회.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유독 장로교회가 많은 이유로 장로교회가 가진 수직적 시스템이 그동안 갖고 있던 유교적 전통과 익숙하기 때문이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저도 수긍하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 정치의 본질은요, 어떤 리더의 독단적 방향으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저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당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재직회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또한 그것을 인정할 때는요, 공동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권위자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논의하고 또 논의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치 체계가 장로의 정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로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는 지키는 자들이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세울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로는 진짜 어렵게 세워지는 것이 장로교 정치의 직분자들이에요. 사실 그 전제가 무너지면 장로회도 똑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교 정치는 감독에 의한 정치죠. 그런데 장로교에서 그 감리교의 감독 정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감리교로 가면 되는데 감리교로 가지는 않으면서 장로회의 허울만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믹스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뒤섞여서 혼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사 갈 때는요, 항상 어디를 가야 되는지, 장로교를 가야 된다, 침례교를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 이 교회를 가나 저 교회를 가나 어떠한 방향의 정치가 교회 안에 작동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참 슬픈 시대를 살고 있죠. 이런 결정에 따른 안디옥 교회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우리가 31절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성숙한 교회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갈 때에 그때부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답을 내놓고 하나님, 내가 결정 내린 이 답대로 해주세요 라고 타겟팅을 한 다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회사 취업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답을 내리고 하나님한테 작정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바른 결정이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결정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할례를 강조했던 자들은요, 그 중에서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할례라는 절차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갑작스럽게 어느 날 중단한다라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갑자기 이런 거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부활절 예배 안 드립니다. 절기를 이제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들도 자신의 생각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었고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였을 때에 성령께서 그 리더들을 통해 우리에게 합당한 내용으로 전해줄 것에 대한 기도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이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듣고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했습니다. 참 성숙한 공동체예요. 성숙한 리더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오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을 파송했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것을 수용했었던 안디옥 교회, 성숙한 리더들과 성숙한 멤버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바와 실라는 그곳에 머물며 말씀으로 권면했다가 돌아가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남아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리더가 뛰어난 카리스마로 그 공동체를 좌지우지해서 그들의 뜻대로 이끌고 가는 게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한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게 된 이유가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이었다라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박정희 대통령만 롤 모델 해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우리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했어요. 새마치 운동이라고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비슷하게 따라하기도 했고요. 경제개발 5개년 해가지고 똑같이 따라한 나라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남미에도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나라가 있나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왜 실패했을까라는 걸 들여보고 연구했는데 최근엔 결론이 바뀌었어요. 최근의 결론은 박정희 대통령의 한 사람의 위대한 리더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의 이 태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있었을 경우에 이게 엄청난 시너지로 나오게 된다는 게 현재 경제학 논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뛰어난 리더만 있을 경우에 좋은 국민들이 그것과 함께 받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대한민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럼 북한은 왜 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는 한 사람의 리더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소수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공의의 결정으로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민망해라. 내 뜻이 잘못됐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 일로 인해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반으로 나뉘었더라.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더라. 새로운 학파가 생겼더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신앙과 선교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전통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는 결정된 내용에 좋은 전달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여러분은 따라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우리 안엔 있었는가? 마지막으론 사역자는 멤버를 세우려 하고 멤버들은 사역자를 존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같은 행사를 반복하면요, 그것은 전통이 됩니다. 우리 교회 마니또가 전통이죠. 그런데 그 전통은요, 왜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합당한 결정이라도 오해할 수 있는 방법은 줄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모여진 논의 앞에 자신의 뜻은 기꺼이 기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를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 나의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내 스스로가 먼저 더 고민하고 서로가 논의하고 서로가 이것에 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들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을 잘 이해해주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섞이고 모인 이곳 가운데에 우리가 자신의 뜻을 기꺼이 기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때로는 신앙의 연수가 적어서 혹은 아직은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지 않아서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할 때엔 내가 한 번 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닌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며 다른 이들 마음 안에는 강팍한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신앙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한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평강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니터 좀 켜줘요. 우리 오늘 복음성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